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금년을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히 먹었던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월 중순이 되면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그렇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만 짓고 삽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십니다. 그 피 앞에서 어떤 죄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술 마시고 방탕하며 세속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세속이 주는 기쁨은 잠시 머물렀다가 없어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 찰나의 기쁨이 지나고 나면 더 큰 공허감과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처럼 세상이 주는 쾌락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런 찰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락방 문을 꼭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이 됐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켰다는 증거가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한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랄지라도 다른 때나 혹은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따서 만든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치유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깨끗이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절반 이상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면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치유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릴 때마다 쇠조각들이 예수님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갈기갈기 찢겨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모진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을 깨끗이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모두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요하게 됩니다. 가난과 저주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자 인간이 다스리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도 주님이 지으셨고 땅도 주님이 지으셨고 바다도 주님이 지으셨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래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요람도 없이 허름한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머리둘 곳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시며 노숙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따라서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가난을 짊어질 테니 제발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하셔랍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서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죄수가 달리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리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따라하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속에 꿈이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마음속에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이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예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남은 생애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요,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인생 목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평생 일하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진국의 자살률이 후진국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성, 인기와 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성적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인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출세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추구할 수 있는 영원한 꿈이요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지만 장차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게 됩니다. 그 기쁨과 영광이 너무 황홀해서 날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 천국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천국이 이렇게 좋을 줄을 몰랐다고 깜짝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삶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